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부할 역사서는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룻기서는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다소 익숙한 편이죠. 내용이 또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너무 길지 않아서 읽기도 편안하고 또 그 내용이 또 드라마틱한 면도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또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니까 룻이 아주 효성스럽게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가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인식을 하고 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룻기를 강의할 때 역시 언제 적 이야기냐, 시대가 언제냐 하는 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의 치리하던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좀 봤지 않습니까? 종교 암흑기. 이런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의 한밤중 같은 이야기가 룻기 강의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그냥 룻의 효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고 룻을 아주 칭송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만 보지, 이 책의 이 책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 내용을 잘 못 읽어내는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제나 책을 쓴 사람의 원 목적, 이 책이 기록되는 원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라는 책에서 이 룻기도 사무엘이 기록했을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도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면 맞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봤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글쎄 사무엘 제작서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딱히 분명한 어떤 증거는 없어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어쩌면 다윗 왕 때에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아헬룻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했느냐, 누구 또 읽으라고 기록했는지, 어떻게 왜 기록했는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죠.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내용 속의 그 주제를 보면은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징벌. 왜냐하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라. 흉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는 한두 사람만 그런 거지, 이 전체가 그저 곡식을 거두지 못할 만큼 됐을 때는 이거는 징벌로 봐야 돼. 하나님의 징벌. 이런 징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가하실 때에 그 징벌을 대하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징벌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숙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원래는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 징벌과 징계는요,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하고 달라요.
저주는 끝장이고 징계와 징벌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 회복애로 인도하는 과정인데 그걸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 저주하고 징벌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혹 죽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징벌을 내리시는데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는데 인간이 저희가 도망을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혹시 어떤 성도가 잘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의 차원에서 징벌을 내리며 딴 교회로 픽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징벌을 당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별거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어떻든 인식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는 징벌이 아니라고 또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대체로 이제 이런 징벌이 떨어질 때 이런 다섯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 룻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도망을 간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요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는 신앙이 있어서 사사시대가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좋은 이름을 지었고 그 시대 그 사사들 시대의 정치 제도 정체가 신정시대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 지은 거 보면 그 아버지는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고가 그런 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그 아들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징벌, 흉년이라는 징벌에 떨어졌을 때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땅 같은 그런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징벌을 당할 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사람이 살다 죽는 거죠. 나이 들으면 다 늙어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아직 손주도 안 받고, 아들 말론하고 기론 두 아들 장가도 드리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40세에서 50세 그런 정도의 한창 살 나이에 이제 아들 장가들에서 며느리 맞이하고 또 며느리가 손주 낳고 하는 그 인생의 기쁨 아닌가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40대 초나 40대나 50 안팎 이런 데 죽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20세 안팎에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 아들
아들 둘을 장가 드릴 만큼 됐다고 하면은 40에서 한 50 뭐 초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때 죽는 거는 좀 애석한 일이죠. 누가 봐도.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오미가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서 도망을 왔더니 남편이 죽었구나 하고 뉘우치고 정말 또 징벌인 줄 알고 다르게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뭐 어찌 됐을까? 이제 돌아왔으면, 근데 뭐 역사에 만약은 없는 거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않고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자, 이 뭐 일이 자꾸 더 잘못돼가지고 그 나오미도 그래. 지금 남편 죽은 것만 해도 그 흉년 되었을 때 이게 징벌이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도망갔죠. 남편이 죽었으면 야, 이건 정말 뜨거운 이런 그 징벌이다 하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옥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고집인지. 그리고 거기 모압 여자를 그 잡으로 며느리로 둘을 맞아들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다는 거예요. 자, 참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아들도 둘 다 죽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멀리 갔더니 처량하게 됐어요. 남자는 남자 다 죽고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도 홀로 되고, 그 뭐 시어머니야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고 했지만은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하고 루시라는 젊은 며느리가 청상이 된 거야. 청상.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청상이란 말은 아직도 새파란 데 서리가 와버린 날, 이파리가 아직도 새파란 환경에서 된 서리가 내려버렸다. 그래서 청춘에 과부가 된 사람을 청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나오미가 거기서 버티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즈음 되니까 남편도 사라지고 뭐 아들 둘 다 사라지고, 그리고 가져온 돈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요 여자는 남아 가지고 취업이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취업이 안 돼서 애를 먹는데 실력 없으면은, 그때 뭐 고대 사회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인데 그때 무슨 뭐 여성들이 뭐 취업이 있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한 10년쯤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다가 다시 또 어루만지시고 찢어졌다가 꿰매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도 들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제서 나오미가 참 마음이 착잡하죠. 이제 이 늙은 과부 하나 하고 청상 과부 둘이고 이제 셋이 다 과부야. 한 집안에 손주도 없고, 그리고 맨 뭐 마주보고
한숨이나 쉬고 있을 판이니 이래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 나는 내 조국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 그 의사를 며느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들이 저희도 같이 가야지요 하고 따라 나서는데 나오미가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 사실 더 가슴이 아프다. 나야 뭐 살만큼 살았고 아이도 낳아보고 했지만은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둘을 다 너희 신에게로 네 민족에게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둘이 셋이 함께 부둥켜 안고 막 한참 울었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서름이 북받쳐 있었지만은 서로 눈치 보고 울도 못했을 거라. 나오미는 남편하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기가 막히지만은 자기들은 뭐 자기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뭐 아들도 낳아보고 했지만은 새파란 두 젊은 자부는 결혼하자마자 그저 청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둘이 앞에서 나오미가 뭐 내 신세에 내 팔자에 하고 울 수도 없고요. 반면에 이 오르바하고 루시 또 생각할 때는요. 자기들은 아직 젊지만은 젊고 자기도 고향이지만은 자기들은 지금 자기 시어머니는 이역 말리에 와가지고 남편 잃어버렸지 아들 둘 잃어버렸지 타양에 와서 말이야.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뭐 새파란 젊은 것들이 뭐 내 신세야 내 팔자에 하고 뭐 울고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눈물도 속으로 삼키고 꾹꾹 눌러 참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냥 눌렀던 그 서러움과 눈물이 막 왈칵 그냥 쏟아지면서 막 목을 놓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나오미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나야 이제는 낙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뭐 다른 것도 없고 얼마든지 세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 고향으로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등을 떠미니까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 시어머니 볼에 뽀뽀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그 이제 나오미가 아이고야 겨우 하나 떼놨구나 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룻을 보고 너 동서 가는 거 봐라 너도 같이 가라 했더니 룻은 뭐 기어이 안 떠나겠다 그러네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면 나도 거기 유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면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따름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결심이 단단하구나 해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같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볼 것은 그들이 갔던 그 길이 베들레헴에서 모아까지가 얼마만큼의 길이며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계곡을 하나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그 여자들의 몸으로 남정네들나 무슨 더 뭐 도적들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길 중에 그 아르논 계곡이라는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요르단 땅에 그랜드 캐년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 아르논 계곡 때문에 주변 나라가 침범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계곡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나오미 심리를 제가 다는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루시라도 이렇게 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따라왔으니까 망정이지. 오르바처럼 룻까지도 어머니 저도 갈래요 하고 그냥 그 오르바 따라 가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하기도 좀 어렵죠. 가라고 나오미가 오르바나 룻이나 이론으로 하면 이성을 하면 어머니를 떠나서 새 출발하는 게 맞으니까 자기가 떠나야 얘들이 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떠나지만은 그래 가라 한다고 룻까지 다 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오미가 그 가슴이 허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또 그런 일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룻이라도 참 같이 오니까 그 먼 길이지만은 그런 룻이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짐도 같이 그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오는 길이 정말 먼 길입니다. 자동차로 오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여자들이 말을 타거나 하는 시도 없을 거고 그 뭐 살림이 거덜난 입장에서 뭐 약대 같은 거 마련해서 오지도 못하고 혹 뭐 짐 같은 걸 조그마한 당나귀나 노새에 뭐 걸어 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1장 19절 보시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먼 길 걸어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했다는 거야. 온 성이 떠들어. 그 왜 떠드느냐? 이 사람들이 엘리멜렉이요 잘 살았어요. 그 모압 가서 망하기 전에는요 잘 살았다. 여러분 잘 살았고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보아스 집안으로 더불어서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그럼 넉넉한 집안은 뭐 해야 되느냐? 그 흉년 들고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올 때 도망을 갈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함께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몰라라 하고 그저 도망을 갔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보니까 아니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뭐 남편도 없고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들도 안 보이고 무슨 혹은 하나 달고 왔는데 그 여자야 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순이야 희순이. 기뻐하다. 기쁠 희자 희순이 혹은 희숙이.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쓰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왔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칭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걸 깨달은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그랬죠. 그 뭐 물론 뭐 재산만 아니라 남부러울 것 없이 든든한 남편하고 꺼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아들 둘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룻기의 그 오늘 이제 읽은 거는 징벌까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회복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간 마련해서 이런 거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